찬양대를 보아도 대원이 지난 안식일에 비해서 적고 기약부를 보아도 지난 안식일보다 훨씬 적은데 소리는 더 큰 것 같아요. 감동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 지난 안식일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둘째 천사의 기별,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본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기별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그 8절의 내용과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기별이 다른 기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고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는 기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결코 다른 기별이 아니고 반복되어지는 기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쟁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절,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성경절,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이건 어느 누구의 주장도 아니니까 우리 교단의 가르침은 이것이 틀림없는 것이니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뭔가 추가되어진 14장 8절 증거할 때보다 더 추가되어진 그러한 내용으로 18장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야. 그렇죠? 끝났다. 끝났다. 이제 왜 끝났느냐 이거죠. 바벨론이 왜 끝났느냐 이거죠.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마치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롯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찬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그 무너지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크게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기별, 그 기별 중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어떤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게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야기하는데 그 사명이 얼마만큼 막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바벨탑,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멸절시키는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생물들이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체를 다 없애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이 그 멸망 속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는데 이 언약의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지개 언약은, 이 언약은 즉 노아의 식구들과 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물로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물로 멸망되지 아니할 거야 앞으로는. 그렇죠?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쌓아지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행위가 지금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증거 무지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시여자 없이, 생명을 주시는 자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순종했어요. 아담이 불신했고 불순종한 것처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된 또는 뒤섞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바벨론의 세계는 불통의 세계다. 예?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의 세계, 그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의 세계, 그 세계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개인주의가 만발하죠. 개인의 삶, 개인의 생각 그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개인의 삶을 침해하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죠? 예, 다 존중해요. 다 존중해요. 분별이 없는 세계, 그 세계는 무너집니다. 교만의 세계, 그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이 우르르 넘어진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뭔가 섞여 있는, 섞여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섞여 있는지 분별이 안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안식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임재할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또한 거룩함이 짓밟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혼란에 빠진, 그냥 완전히 뒤섞여버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인지,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오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경계선을 넘나들지 아니할 때, 뭔가 뒤섞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탈바벨론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돼. 이것이 지금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나오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교만으로부터 자아를 탈출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겸비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제 이 고대 바벨론이 이제 성경 가운데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바벨론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다니엘이 잡혀간 그 나라가 바벨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넬 땅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우상 숭배와 잡신이 성행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오직 우상만이 득실거리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뭐하니라? 찬양하니라. 그때 이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이제 뭐라고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것을 우리가 세천세의 기별로 묘사한다고 하게 되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넘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참남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벨론은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망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망한다. 이것이죠. 고대 바벨론의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너진 바벨탑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무너진 고대 바벨론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바벨론도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 이거죠. 둘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 그 핵심이 무엇이냐? 둘째 천사의 기별,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공포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음녀가 등장하죠. 음녀.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어떠한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바벨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나요? 이 음녀, 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 이 바벨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 음녀의 모습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화려하죠? 네, 화려하죠. 이거는 옛날 이 매춘부들이 보통 이렇게 이 화려하게 이제 옷 입고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음녀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정결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케 하는 일, 더럽히는 일이 바로 이 음녀가 하는 일이고, 그 더럽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금잔인데 이 금잔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냐면 음행의 포도주,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이제 채워져 있다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사람들의 순결을 망쳐버리고 있는 도구죠. 그 다음에 음행의 대상이 임금들, 상인들, 땅에 거하는 백성들, 택한 자들까지 일지라도 그는 이제 더럽힌다. 그 다음에 이 음녀의 조력자가 붉은빛 짐승,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 짐승이, 그런데 실제 이 음녀와 이 붉은빛 짐승은 일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공부한 작은 뿔과 동일한 신원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참남된 이름이 있는 그 짐승과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로 이 음녀는 누구이다? 이 음녀는 누구이다? 로마 교황권이다. 이 음녀는 로마 교황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명약관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 교황권을 가리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무너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17장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은 어미 바벨론,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어미.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은 어미 바벨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딸 바벨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딸 바벨론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거 어미를 닮은 게 딸이겠죠. 그렇죠? 예? 이 로마 교황권을 그냥 그 노선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그 추종자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딸 바벨론이겠죠. 교황권이 어미 바벨론이라고 하면 딸 바벨론은 누구일까? 대쟁투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바벨론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미 바벨론은 이 음녀는 어미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어미 바벨론은 분명히 성경 예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로마 교황권이에요. 그러면은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 그랬는데, 그럼 딸 바벨론은 누구일까?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교황의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딸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로마 교황권의 잘못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린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예? 진리를 오염시키는, 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더러운 것들, 그것이 이 금잔에 가득 채워진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일까? 교황 무류설, 교황은 죄가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그 천주교의 어떤 그 야사를 보게 되면 별짓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숭배,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고 지침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이끄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 연옥설, 영혼불멸 사상, 우상숭배, 일요일 예배, 진화론을 인정하고 화채설, 기도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포도즙과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그냥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엉뚱한, 아주 뭔가 모든 것들을 가로채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 침례가 아닌 세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완전히 비껴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단과 관계가 있는, 우상들과 관계가 있는, 태양신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모든 것을 일반 개신교회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개신교회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영혼불멸, 일요일 예배, 세례,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미 바벨론은 로마 교황권, 딸 바벨론은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의 거짓된 교리를 반복하였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크게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만들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멸망시키기 넉넉한 무기 두 개, 대표적인 무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안식일 일요일이고, 두 번째는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참 신자들이라고 하면 안식일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 따라서 신실하게 성별해야 하나님의 참 백성, 정말 어떤 그 두리뭉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잡한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진짜 바벨론에서 나오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불멸설이요. 요즘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 영혼불멸설에 기초한 드라마들이에요. 귀신 나타나고 뭐 저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펼쳐지는 수많은 어떤 그 드라마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얻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를 이탈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믿는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그의 먹잇감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 육체를 이탈한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터럭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코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할. 하지만 여기서 이상야릿하게 반신반의한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운다라고 하면 반드시 흔들리고 여러분들은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늘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는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 인침을 받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어미 바벨론, 딸 바벨론, 이러한 여자들로 인하여 잘못된 혼잡한 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더러운 여자들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정말 어떤 그 교리적인 어떤 그 신조, 정조가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그랬어요. 이 음녀와 비교되어지는 참 순결한 여자, 참 진리교회의 모습이 14만 4천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사망의 길이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신상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도 때로는 타협하고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그 시대에, 동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나와야 돼. 나온 우리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크게 외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오지도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여전히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외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세계,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더 이상 그곳은 머물 곳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고 싶다고 하면, 하늘 백성으로 하늘 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와야 돼. 일단 개인적인 구원이 너무너무 아주 급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 중에 있으면서 나는 갈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구원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와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제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에서?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혼탁한 오류 가운데에서, 진리도 아닌 그곳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세상적인 욕심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제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곳에 있으면 재앙을 받게 되거든.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되거든. 나와라 나와라, 받지 말라.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집니다. 진리 대신 오류와 유전이 있는 바로 그곳, 혼합된 교리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취해버린,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것이 진리인지 오류인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예?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 나와야 돼.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곳, 예? 다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구원 못 받고 죽습니다. 이거 누가 들어야 할 기별이에요? 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나와. 누가 들어야 할 기별이에요? 누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바벨론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육체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여긴 제7일 안식일에 재림교회 이 간판이 걸려있는 그러한 공간이 분명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상태는 바벨론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파에 섞여 있다. 안식일 교회가 아닌 수많은 교파에 속해 있다. 그들 중에 누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분명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내야 돼. 그들을 불러내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곳에 계속 있어도 구원받는다. 상당히 아주 너그러운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아주 진짜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지. 그렇죠? 그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들 소굴에 있을 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오늘 기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전히 그 소굴 가운데, 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거할 때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야 돼. 민수기 16장 23절에서 27절,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이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떠나야 돼. 예? 여전히 거기에 있을 때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다고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 아니면 거기 있어야 돼? 예? 뒤를 보아야 돼? 아니면 거기 있어야 돼? 아니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나와야 돼.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언제 나와야 할까? 언제 나와야 합니까?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그랬어요. 예? 정말 큰 빛으로 증거되어질 거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참 영적 부흥 운동이 될 거라고요. 큰 무브먼트로 이 세상에 크게 외치게 될 거라고요.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기별을 정말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날이 바로 지금이다.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 네. 누가 전해야 할 기별이냐? 누가 전해야 할? 그대들은 진리의 깃발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천사는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으며 큰 음성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외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성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의 우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양의 우리, 양들이 거할 울타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 교인들이란 말이죠. 맞죠? 성경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 천주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개신교 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간판이 붙어 있는 그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을 대신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외쳐야 할 사명도 있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하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명도 있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영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내려야 돼. 진리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예? 이 교회가 왔는데 오늘 처음 온 우리 강승훈 형제도 있고 또 우리 강혜옥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오늘 처음 왔는데 예? 여러분들에게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뭐 냉랭한가? 이게 뭐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느낀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이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뜨끈뜨끈한 살아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작은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